들은 금방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육체적으로도 감기나 독감이나 또 이 심리적으로는 우울해지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굴곡이 심해져요. 변화들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쉽게 마음이 금방 또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막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해지고 요동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주문을 이어듯이 아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이거나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래 주일날 성수 못 할까봐, 주일날 못 나올까봐 신방을 많이 합니다. 전화로도 하고 한 주 내내. 그래서 처음 온 분들에게는 더 찾아가고 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다 방해받는 요인들이 그냥 그 사이사이에 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말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줍니다. 잠시라도 딴 생각은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잠시라도 빼앗겨버리면 귀신은 그야말로 틈타서 말씀을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시켜줍니다. 그냥 다 잠시는 들어서 이해되는 것 같으나 금방 가면은 새가 쪼아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져서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또 떨어지면 잠시는 기쁘지만 그러나 몇 시간은 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가시덤불에 이렇게 눌려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항상 지루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 외쳐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가 직장에 나가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든 이겨보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질병을 고치려면 크게 하세요. 질병을 고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새벽을 깨워봐야 되겠다. 여러분 보니까 어떤 분은 유방암에 걸린 데다가 유방암만 걸린 게 아니라 대장암까지 걸렸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도 오늘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요 근래 내 또래 목사 두 분이 연달아 돌아가셨어요.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70대도 안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걸렸던 그 후유증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집요합니다. 우리라고 지금 그렇지 않은 거 없어요. 이겨나가는 거죠. 막 확신을 갖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거는요, 맑은 공기도 좋지만 내 의지를 강하게 해줍니다. 이 새벽에 일어날 때는요, 2시간밖에 안 자요. 2-3시간밖에. 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도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더 누워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 더 피곤하니까 누워 있어야지. 절대 누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서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언제 이 바이러스가 나한테 침투할 수 있어요? 언제 병균이 조류독감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이름도 없는 병원에서 고칠 수도 없는 병원에 간다고 의사들이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돈 싸들고 가도 의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하는 확신과 결단과 그 의지가 여러분을 끌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과 싸워 보십시오. 하루, 이틀, 3일, 4일, 1주, 한 달, 2달, 1년, 2년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프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삶의 목적이 생겨요. 내가 항상 아파서 약이나 먹고 집안에 너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일어나서 나가서 하다못해 전도라도 해야 된다. 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음침한 방에서 하루 종일 칙칙한 방에서 방만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고 침대에 누워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왔다 갔다 하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보내면 안 된다. 이런 결단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이제 70도 안 됐는데 100세 시대인데 내가 나가서 움직여야 된다. 새들도 움직일 때 먹을 거가 생기고 벌레들도 움직일 때 먹을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누워서 자식들의 피나 빨아먹고 자식들에게 힘이나 들게 하고 자식들의 신세나 지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목사님이 말한 걸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렇게 나를 위하여 설교해주고 저렇게 나를 위하여 애통해주는데 내가 한번 결단해봐야지. 내가 1년만 2년만 3년만 내가 해봐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결단하고 확신을 갖고 이겨나가 봐야지.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저한테 원망하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했지만 안 됩니다 하고 저를 원망하고 몽둥이를 투드럽 하든 막 아주 그냥 욕을 하든 막 분풀이를 하든 하십시오. 일단 해보란 말입니다. 일단 밀고 나가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여기 한국에 나와서 부자로 한번 살아보려고 나왔으니 부자 한번 되겠다. 그러니까 돈 없이 쩔쩔쩔쩔쩔 굴어다니지 말고 빌려주면서 살 만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결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지하여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막 밀고 나가는 겁니다.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주일날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서 이 말씀 듣고 가면 그런 의지가 생겨야 안 생겨요? 그렇지만 잠시 생겼다가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그 뺏어가는 거 누가 뺏어갑니까? 알긴 또 잘 아네. 마귀가 뺏어간다는 건 잘 알면서 마귀가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요? 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빼앗기는 건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 잘도 안 해. 좀 더 자자. 누가 시키는 거예요? 좀 더 놀자. 누가 시키는 거예요? 좀 더 즐기자.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알아야 섭리가 뭔가를 알아야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이 경륜과 섭리 이게 아주 우리 성경에 흐르는 큰 강 같은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자기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누구만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짓지 않은 거 없어요. 지음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은 사람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은 대로 뜻대로 사는 거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으니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내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순간 그걸 타락이라 그랬어요. 뱀이 아주 뱀입니다. 하와를 갖다가 미혹할 때 너 이걸 먹으면 돼. 선악과죠.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네 뜻대로, 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하와가 눈이 뿅 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바람에 그만 그 인간이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진짜로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스스로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렇게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얼마나 강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문대로 살게 다 했어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나만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렇게 유혹을 빠져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하와가 담력이 커요. 이 여자가 얼마나 담력이 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얼마나 이 담력이 크면 그냥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으려고 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이 저녁에 새벽 1시나 2시 됐는데 압구정 거리 어디 무슨 거리에 술 취해갖고 바바리 끈이 풀리는지 바바리가 열려졌는데 그 다음에 남의 차를 가다가 자기 차인지 열고 자기 차를 술 취해갖고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택시를 들이받고 그 다음에 신호등도 어기고 우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차 중앙에 서 있고 누구 망신이에요? 자기 망신, 아버지 망신. 지금 부모님들은 집에서 두 사람 나와요, 못 나와요?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야. 대통령이 했다는 그 딸이 거기다 그러고 다니니까 한밤중에 온 술 쳐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막 술 더 내놓으라고 막 땅땅땅 때리기도 하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이 하와가요 담력이 그렇게 컸던가 봐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타락입니다. 벌써 인간이 본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은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신앙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교회 와서도, 주님 앞에 와서도,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아닙니다. 그래도 난 내 뜻대로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해서 타락해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타락하겠습니다. 신앙은 내 뜻을 극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따로 없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내 의지를, 내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말은 나를 포기했다. 내가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도요, 교회 와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주일 성수했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병에 걸리고 왜 나는 사업이 실패하고 왜 어려움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한 겁니까?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뭐 이건데 이대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빌어요.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갑오식기 망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잘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으면,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으면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것이 정답이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으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건 가짜 기도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전도서의 12장에도 보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원래가 미신신앙을 말합니다. 미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잘되기를 바라는,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정말 이것이 만약에 기복신앙이 아니라면 세례요한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이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쉬어야 되고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하신 일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내가 안 된다고 당장 시험 들고 당장 거기서 마음이 변하고 당장 거기서 볼멘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실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 뜻을 초월하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올 때는 내 뜻대로 하던 모든 수단과 모든 기대, 모든 방법, 모든 꿈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회개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망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인간이 제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과거 교회 안 나올 때, 교회 바깥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했어요. 뭐 술을 먹든 도박을 하든 바람을 피든 뭐를 하든 주일 성수를 안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리스도인에서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부터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고 구속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왜 나를 억압합니까? 왜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우리를 억압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강제를 합니까? 왜 내가 주일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지? 왜 목사님이 나더러 이래? 왜 내 사생활 간섭합니까? 왜 내 그렇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 사생활 간섭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생활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일을 막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가 주는 겁니다. 구속시키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걸 막는 거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700명 왔지만 7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왜? 나머지는 다 교회를 옮겼다고 그러지만 교회 옮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구속받기 싫어서요. 왜? 튼튼한 교회만 오면 설교만 하면 뭐예요? 그렇죠.
영적 생활 구속받게 하고 자유를 얻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 빨간 날짜 하루도 못 쉬게 하고, 빨간 날짜도 주의 일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뜻이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틈만 나면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음만 억지로 몸만 와 있는 거지,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제한을 받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따라서 심히 제한을 받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성경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있고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의지가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복종한다 그래서 안 했어요. 나는 복종하러 왔다 그랬어요. 순종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도 내가 내 이성으로서 내 의지로서 아는 바를, 내 의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이 복종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이 같은 거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두 가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순전히 뭐 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복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과 이 순종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세고 약한 게 있어요. 복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순종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종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은 어때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똑같다,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명령을 받은 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절대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순종은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데도 살고 죽는 문제가 있지만 순종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이 있고 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복종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순종은 상이냐 벌이냐 이게 있습니다. 순종하면 상이 있고 순종 안 하면 벌이 있는 거예요. 복종하면 살고 복종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인간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진행이에요. 이게 경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밤과 낮이 있고 지구가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밤낮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벌써 왔죠. 또 겨울이 옵니다. 이렇게 되듯이 인간이 밤낮 알고 있는 동안에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계절은 가요. 우리가 여름을 붙잡는다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을 싫다고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르고 몰라도 알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건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륜은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어떤 피조물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아무든지 그것은 경륜을 갖다가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365일 그냥 가는 거예요. 24시간 가는 겁니다. 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이랬어요.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그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그 때는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오십시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못 오게 한다고 못 오는 게 아니고 빨리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은 그건 너희가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그러니까 기차는 달려도 개가 앞에 나와서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뜻을 바로 직접 이루어가는 일을 뭐라고 말한다? 경륜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비록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더디 오냐 왜 빨리 안 오냐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게으름이 많은 농부들이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봄이 지체않나요? 지금 봄이 됐는데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농부가 게을러서 씨를 안 뿌렸어요. 그러면 봄은 어떻게 해요? 농부를 기다려주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 얻어라 하지만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기다려주나요? 아닙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진행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빨리 오기를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인간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속히 오거나 속히 지나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우리 아직 가족들 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곧 주님 오신다고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이 전쟁이 우리 코앞에까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공공연히 세계 언론에서 떠돕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가장 지금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보다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도 더 위험한 지역이 한국이 될 수 있다라고 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급하죠. 빨리 우리 가족 다 구원시켜야 되는데, 다 들림받아야 되는데, 주님 더디 오시면 안 됩니까? 전쟁도 늦어지면 안 됩니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늦추고 지체하고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더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시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밖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다 너희들 목사한테 속는 거야. 가만 목사가 다 너 속이고 있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세상이 종말이 언제 이렇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짐승들이 까치가 까깍까깍 하면서 종말 오는 거 아나요? 까마귀가 까깍 하면서 아나요? 기러기가 끼륵끼륵 하면서 아나요? 코끼리가 우 하면서 합니까? 짐승들은 그건 몰라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지구 종말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때가 종말이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이 종말이다, 내일이다. 어떤 사람은 날짜까지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이때가 아닐지라도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은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만 권한이 있어요. 어느 때 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기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모든 돌아가는 상황,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는 것처럼 너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거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지금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난리가 있죠. 양극이 대립하는, 그래서 동서로 나뉘어져 있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졌죠. 그렇게 위험할 때가 있을지라도 끝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끝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갑작스럽게 평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자, 화해하자, 화해하자 할 때 오나니 그때는 너희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 끝이 오리라.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이 누군가가 됐다면 이스라엘 거래에서 평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시키고 남북한 평화시키고 자 사람들이 볼 때 야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대는 없었다. 이제 그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끝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가 오리니 그때는 끝인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때 복음이 막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 끝에 언제입니까? 무화과 나무 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1948년. 지금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그게 계속 나옵니다. 시편 90편에 뭐라고 말했어요? 70이요 80이라 그랬어요. 강건해봐야 80이라 했어요. 그런 48년 됐으니까 지금 76년 됐습니다. 한 세대라 그랬어요. 한 인생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한 살에 죽을 수도 있고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 10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0년인데 지나갔습니다. 76년 지났어요. 그러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봐야 80까지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 전쟁통에도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뭘로? AR로. 지금 북한 애들은 목숨 바쳐서 스마트폰 봅니다. 젊은 애들이요. 그 자리에서 세워놓고 총살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너 한국 스마트폰 봤지? 총살시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외부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들이 연예인들 보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빨리 평안하다. 이제 빨리 이 몇 년 안 남았다. 평안 시대가 70년, 80년 다 지나가 버렸어요. 평안한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80년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평안한 시대가. 그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 시대에 복음이 부흥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교회들이 시들시들하고 지금은 점점 전도가 없어지고 선교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왜? 한참 전도할 때는 힘을 합쳐서 했지만 지금 우왕좌왕해요. 교회가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사실은 지금 교회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왜? 70년 동안 복음 전해졌어요. 이제 80년 동안 강건하면 80인데 거기까지 복음 다 전해집니다. 북한 속에도 사람들은 못 들어갔지만 스마트폰 다 들어가서 인공위성 떠서 다 들어가요. 그 애들 그거 보다가 총살당했습니다. 젊은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도 지금 봐요 안 봐요? 봅니다. 왜? 그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세상을 급히 마무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마무리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끝이 오면 끝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라도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일을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경륜하고 달라요. 간접적으로 의탁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곧 사람에게 그 일을 알게 하고 그 일을 사람에게 알게 해서 사람에게 맡기는 걸 섭리라 그래요. 경륜은 따로 없다.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짐승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천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해나가는 일이고 섭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천사들이 복음 전도를 직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직접 전해요 못 전해요? 누가 전합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예수님께서는 불러서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복음을 전해. 이게 섭리예요.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래서 신자들이 입으로 간증을 하고 입으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준 겁니다. 이건 섭리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짓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목수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고 봉헌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해서 그 교회를 짓습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하신 그 뜻대로 교회를 크게 100개, 1000개, 10,000개, 전 세계 얼마든지 지어줘요. 그런 하나님이 그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성도들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를 감동시켜서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 다음에 이 튼튼한 교회를 세워라. 그 다음에 이 튼튼한 교회를 봉헌해라. 이걸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이 알게 해서 그걸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을 섭리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섭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지만 섭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려면 섭리에는 반드시 위기가 따릅니다. 섭리에는 위기가 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려면 내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섭리에는 위기가, 크고 적은 위기가 반드시 따라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섭리입니다.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와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와 먹는 자는 반드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쫓아라 하는 그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평탄한 길입니까? 험한 길입니까? 자, 이 섭리를 순종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릅니다. 위기가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죽음이 따릅니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를 따르려면 자기 책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지금은 여러 십자가를 갖다가 목에다 걸고 금목걸이로 액세서리 해가지고 이게 끌고 다니지만 십자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리고 죽음이고요. 이 십자가는 억울한 거고요. 슬픈 거고요. 창피한 거고요.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억울함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그래서 견디기, 극복하기 어려운 것을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주는 거예요. 섭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십자가가 싫으면 나는 주님을 따라갈 그 섭리를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위기가 따릅니다. 이 위기를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초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의 섭리를 무시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의 섭리가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야 할 그 섭리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위기가 왔어요. 자기 백세에 낳은 아들을, 귀여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수용해야 돼요.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 그러나 백세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야 할 위기를 초월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가 백세는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섭리하신 것을 거절할 사람,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할 수, 거절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 가정에 받아들이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 가정에 받아들이자. 반드시 거기에는 위기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두렵고 위기가 무섭고 위기가 귀찮고 위기가 고난스러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라 이랬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섭리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즉시 포기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섭리가 있을 때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자니 어떻게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물을 포기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생업을 포기하는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섭리를 따라야 돼요. 정말 이것을 감당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나오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섭리를 따른다라는 거, 순종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생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 생업에 매달려 있는 가정이 내 식구들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것 때문에 거절할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부분 바다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러니까 그들은요 고기를 잡았지만 안정된 직장이에요. 그게 굉장히 안정된 직장입니다. 그들은 못 먹고 살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런 대로 중산층 이상 부유한 그 생업을 이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끌고 갔나요? 영차 육지를 끌고 갔나요? 그물을 육지를 끌고 갔나요? 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다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따라할 때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물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배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배를 가다가 육지에다가 모타를 달아서 막 길거리를 종로바닥을 배를 가지고 거기다가 막 종로바닥을 휘젓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배는 어차피 바다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에 놓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만약에 모두가 주여 가겠습니다만 그 배를 육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주님의 섭리는 바다에 그 네 배를 그물을 던져버리고 이것은 단호하게 위기가 너에게는 왔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정지시켜라. 이렇게 제자들은 그 요구를 따랐던, 그 몇 명입니까? 많은 숫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죽음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기도는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그냥 엣지비치가 이렇게 수많은 그냥 교회 다닌다, 어디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몇 명이나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몇 명이라도 나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하나님의 봉헌을, 나는 여러분을 봉헌하는 거예요. 10월 3일 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문자가 옵니다. 정말 목사님이 살아온 길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데리다가 교회에다 전도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데리다가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드린다니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멀어도 내가 가야지요. 그 일이라면 내가 길을 쓰고 가야지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온다고 그래요. 왜? 37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데리다가 여러분을 봉헌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요. 따로서 옵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시간이 5분 됐지만 5분만 조금만 더 지나가면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섭리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내 영혼아 섭리에 순종하자. 시작.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요, 이 섭리를 우리가 순종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걸 인정하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기쁜 고난이에요? 안 좋은 고난이에요? 쩐담아, 그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섭리에 지금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둘 것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영감으로 임하여 예루살렘 전 백성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분향하게 하여 성전을 짓다가 심히 그들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46년 지어야 되는데 먹고 살 거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만 짓다가 늙어서 수염 꼬부라져서 죽겠다. 도대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안 되겠다.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하고 손들고 나가버린 그 10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베델에 가서 그래 가서 자기들이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이 이르리라. 하나님 지금도 그들에게 역사는 신기하게도요. 그들은 10지파 가운데는 우상이 다 진명해 버렸어요. 우상으로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리고 230년 만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 속에 완전히 지배했다라는 사실을 구약성경이 말해주고 10지파 성전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성전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우상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 지배받고 다 10지파는 쫄딱 멸망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수용하겠느냐, 너에게 위기가 올지라도 이거를 수용하겠느냐, 순종하겠느냐, 이걸 초월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든지 나는 주일성수하리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주일성수하리라. 크게 하세요. 주일성수하리라. 이 주일성수하려면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손에 나는 게 많아요, 적어요? 주일성수 하나 하려면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남편하고 부딪히는 문제, 직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친구하고 부딪히는 문제, 사회생활에 부딪히는 문제, 그 다음에 부부 부딪히는 문제, 이 주일성수 하나, 이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 뭐가 와요? 위기가. 어떤 사람은 직장을 3개월 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1년 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2년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섭리를 받아들이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집안이 막 풍지박산 나고, 근데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그러나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위기를 이기는 순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 인간이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섭리만은 선택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서 봅시다. 저주냐 상이냐, 이건 여러분의 영혼이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섭리를 택하면 영혼의 복이 있고, 섭리를 택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이스라엘 10지파처럼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리라. 나는 이 주일성수 하나만 가지고도 그 섭리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섭리를 받아들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가정에 어떤 섭리가 있는가, 내 직장에 어떤 섭리가 있는가, 내 사업터에 어떤 섭리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섭리가 있는가. 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리라. 시작. 네. 반드시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옵니다. 위기 속에 약속이 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영혼을 잘되게 하리라.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위기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를 무시해야 되겠어요? 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려면 이 섭리입니다. 이 새벽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튼튼한 교회만 아니라 이 새벽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위기가 따라와야 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린이 등에다 덜쳐 입고 와야 돼요. 잠자는 애 깨워서 덜쳐 입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아침 엉망진창이 될 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삶의 생활이 막 뒤죽박죽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구약은 양의 피를 잡아 죽은 짐승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1장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양을 잡아서 드리라? 너희 몸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무슨 제사다? 산제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로는 양의 피로 드립니까? 몸으로 드립니까? 우리의 몸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입니다. 너희의 드릴 이것이 육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비움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영적 하나님을 항상 비움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진정으로 산 제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어떤 섭리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뭘로 드릴 때? 몸으로 드릴 때.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 이건 구약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죽은 짐승 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이게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섭리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다시 따라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뉴스를요, 더군다나 이 세계 뉴스를 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 뉴스를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자, 따라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섭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온전하신 뜻대로 섭리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섭리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히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주여 주여 나는 이 섭리를 포기하지 않을